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서 하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에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되이 존립하라.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도다. 그러나 내가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엔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들은 경외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한 교회인데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버가모 교회라는 주제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버가모 교회. 예. 우리 이 계시록의 주제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 20절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가라사대 진실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계시록의 전체 주제는요. 그래서 신부를 단장해야 돼. 신부단장. 신부단장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 계시록 전체에 대한 요절입니다. 이해하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며. 이게 전체 제가 이제 계시록을 번째 보는 요절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잘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버가모 교회라는 주제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 이렇게 지중해를 중심해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두로, 시돈, 다메섹, 안디옥, 다소, 이 소아시아 7교회죠. 그래서 밤모섬을 위해서 예배소 교회, 이제 서머나교회, 버가모 교회 저 위에 있죠. 디오돌리교회, 사대, 빌라델비게, 라우디게, 요게 중심에 있는 교회입니다. 예. 아시아 7교회 현재 교회와 현재 위치를 보면 버가모 교회 저쪽 꼭대기 쪽에 있다 그러죠. 저기 아시아 7 현재 위치를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레바논을 중심에 이 중동자를 두겠습니다. 그러면 버가모 교회 현역과 특징을 살펴보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다만 버가모 교회가 순교자 안디바에 의해서 한 순교적 교회다. 순교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됐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을 뿐이에요. 버가모는 주전 130년경에 로마 식민지가 된 도시로 소아시아 지역에서 수도라 칭하는 화려하고 교통이 발달된 문화도시였다는 얘기입니다. 20만 권의 책을 장서를 구비한 도서관도 있었고요. 책을 만드는 종이 양피지 생산지도 했고요. 이 도시는 뱀신, 제우스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도시였어요. 우상숭배 도시였다. 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 소아시아에 된 이 버가모 교회, 아시아 7교회. 그러면
나타나신 모습을 보면, 나타나신 모양을 보면 날쌘 검을 가지시니,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날쌘 검을 가지셨죠. 그 다음에 칭찬은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한 자리에서 믿음을 지켰다고 말해요. 순교 칭찬은 안디바가 여기서 이 교회에서 순교를 당했다 그 말이죠. 그걸 지킨 적이다. 책망은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었다. 책망은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권면은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 경종은 회개치 아니면 내 입에 검으로 싸우리라. 이거 내 입에 검으로 싸운다는 얘기는 이게 어느 때죠? 주님이 재림할 때 주님이 재림할 때 이게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음료교회이기 때문에 다 먹잇감이 된다 그 말이에요. 다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예비처럼 못하게 쉬고 먹고 돌아가고 주님이 재림할 때 전부가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기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신도를 준다는 게, 만나와 신도는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리고 우리가 신도를 만나와 그걸 주겠다. 이걸서 이긴 자는 신들과 만나를, 결국은 신들과 만나는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저 천년왕국 간다 그 말이죠.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주님의 모습은 첫 번째로 보면 버가모에 나타난 모습은 계시록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되. 그러면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시니가 나타나다. 그럼 두 가지 역사는 주님의 날쌘 검이라 해요. 두 가지로 역사하는 주님의 날쌘 검.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심령에 작용시키는 날쌘 검. 심령의 작용. 우리가 지금도 이거 날쌘 검을 우리도 지금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한번 보시고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발버벗을 같이 드러나. 그래서 심령에서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 앞에 날쌘 검, 즉 말씀 앞에는 다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는 것보다 다 그냥 인정을 하는 거야. 인정을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심판의 무기로 작용시키는 날쌘 검이다. 계시록 19장 15절을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은 만국을 치겠고 즉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결국은 이건 뭐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 대적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 서면 안 돼요. 우리가 5개월 한란 때 5째 나팔을 불 때 우리는 예비철에다 주님이 이걸 당하지 않고 주님과 같이 쉬고할 때 올라가는 성도가 되지. 이건 대적하는 성도가 된다 그 말. 죽이는 성도. 이게 음료교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음료교회와 촛대교회가 구분을 잘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보십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버가모교회에 나타나셨나가 중요하죠. 한번 보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순교의 사명을 지닌 교회가 잘못된 교리로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이 버가모교회를 회개시키려면 심혼, 골수를 쪼개는 날쌘 검, 날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적용되어야 된다 그 말. 이 교회는 본래 순교자의 사명을 지닌 교회인데 잘못된 교리 때문에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려면 날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마지막 때는 말씀과 성령이 같이 역사가 돼야 돼요. 완전한 영, 7 영은 완전한 영인데 이 영이 덮쳐야 돼요.
그래서 말씀도 알아야고 같이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자, 두 번째는 버거목 교회를 타락해 한 이단의 무리들을 심판하려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버거목 교회 이런 모습, 심판의 타락의 모습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보이셨다 그 말이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다 그럼 버가목 교회 주신 주님의 책망이 있어요. 책망은 무엇인가? 책망이 무엇이냐? 계시록 2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기운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책망이죠. 그럼 버가목 교회의 두 가지 모습을 한번 보자. 버가목 교회의 두 가지 모습. 첫 번째는 충성된 모습이에요. 충성된 모습. 주의 이름을 굳게 잡아 핍박을 굴하지 않고 승리하는 모습. 말씀을 지키는 믿음. 그 불공과는 교리를 배척하는 믿음. 진리의 공동체를 이룬 교회. 이게 충성된 모습이죠. 두 번째 모습은 타락의 모습이에요. 타락의 모습. 이게 같이 있었다 그러네. 버가목 교회 타락의 모습. 타락의 모습, 니골당의 교훈. 순교적인 교회를 세속화시킨 모습이죠. 니골당의 교훈을 지키는 적은 무리들로 교회 전체를 더럽혀지고 교회가 세속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게 번진다 그 말이에요. 번진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럼 버가목 교회를 타락시킨 니골라당의 교훈은 그럼 무엇이냐? 교훈이 어떤 것이냐? 기독교는 믿음과 행위를 병행하는 종교임. 그 다음에 열매를 놓고 나무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나무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믿음과 행위를 병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죠. 나무가 저 나무가 아무리 보면 우리가 삶을 보면 열매를 알잖아요. 우리의 삶이 열매잖아요. 그렇죠? 그 삶이 아무리 잘 산다 그러지만 열매를 보면 지금 저게 잘못 믿는구나 알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냥 말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어느 상태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보고 갈 수가 있다고 말이죠. 자,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로 농건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열매를 보니까 저 사람이 어떻다 저렇다. 우리는 앞에는 사람은 갈 때 사람은 속이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포장하려고 그러잖아요. 포장을 하려고 그러지만 이 열매를 보면 그 사람 열매를 보면 저 사람이 어떤 거구나. 뿌리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뿌리를 찾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영을 다 믿으면 안 돼요. 영을 믿지 않고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아멘. 예. 야고보서 2장 17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건 그 자체가 죽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은혜 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지요. 그렇죠? 은혜 시대는 구원을 받아요. 근데 왜 정말 이 환난 시대는 왜 이걸 병행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성대에 오르는 행실의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죽어서 이 죽으면 육으로 가는데 은혜 시대는 죽어서 영원히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조금 차이가 있어요. 목사님 오준 설교 조금 다르네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예요. 그런데 행함을 먼저 주장하면 안 돼.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열매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걸 분간을 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갖자는 목사님 거기는 그런 거 없던데요. 그런데 이건 종말을 얘기할 때는 이걸 반드시 같이 가르쳐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로마서 7장 4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하는 그리스도 죽은 자를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자, 그러니까 복음의 교회 이것이 책망이죠. 그 다음 단계 보십시오. 죄를 범했다고 구원이 떨어지는 건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죄를 범했다고 구원 떨어지지 않아. 우리가 의로운 게 우리가 있다 없다? 우리는 없어요. 죄를 짓는 것은 누구에게? 마귀에게 속했어요. 그렇죠? 마귀에 속한 거 내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겸손하게 낮아지고 가야 된다. 그럼 인정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아까 요 말을 하기니까 또 목사님 까르데 이걸 또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이게 좌우의 날씀 이 사도행 2장 3장은 아시아 7개를 나오는데 7개에서 나올 때 이걸 보고 목회자를 따라오면 되는 거야. 따라오면 돼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을 보십시다. 3장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위라고 하지 않아.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다. 8장 1절 그럼 이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를 범했다고 죄를 떨어지지 않아. 근데 인정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인정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죄를 짓고서도 인정 안 하면 얼마나 밑강머리 쓰려냐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냐 아니면 사람을 의식하냐 두 가지예요. 제가 가리킨 두 가지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사람을 두려워하냐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본질로 데려가는 거예요. 제 설교는 전부 본질의 설교예요. 그러면 실제 하나님 만날 거 아니에요. 실제를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인기가 없는 설교예요. 솔직히. 그분이 좋아하는 걸 얘기해가지고 그 가려운 걸 긁어줘야 좋은데 이건 가려운 걸 아니라 수소를 하려고 그러니. 아멘.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임목사사는 그것만 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야. 이건 진짜예요. 성령을 받아보세요. 성령 받아보면요. 받아보고 말씀 딱 들어가서죠. 그러면요. 난 숨 쉬는 것 빼고 다 죄입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런지 알았어요? 아유, 내가 가진 건 배설물도 다 버렸대. 난 죄인의 죄수다 그래. 사는 죄인의 죄수. 난 사도 바울을 굉장히 존경해요. 유튜브를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그리스도인이 생활은 어떠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냐? 생활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보시죠. 이거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생활이.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죄의 몸에서 죽어 다시 우리는 죄의 종을 타지 아니하라. 그러면 우리가 영은 죄를 질 수 있다 그래서 안 진다 그랬어요.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영은요. 성령 우리가 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육의 죄죠. 이거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구원의 확증을 하라.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노릇하라. 이미 죄에서 십자가 못 봤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세상을 따르는 생활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세상을 따르는 생활에서 벗어나야 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로 드릴 영적 예물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다. 그냥 이 세상을 따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 세상 벗어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걸 살라는 것이 내가 살 수 있어요? 아, 이 생품을 내가 아니라 새로운 씨앗을 날마다 받아야 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날마다 받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조건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안 돼 우리는요. 아멘. 세 번째는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해야 된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같이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의롭게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이미 우리가 이미 우리의 죄를 누가 짊어지고 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짊어지고 가셨잖아요. 그분은 어디 계시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뭐라고 계시냐? 중보자로 계신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지면 하나님 보좌로 당신의 피를 갖고 가는 거예요. 지금도 피를 갖고 간다 그 말이에요. 피가 없는 죄는 사함이 없잖아요. 여러분 죄가 있을 피의 제사가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의 피를 예수의 피로 형달해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들은 어떤 거냐? 자백하고 고백해야 된다. 자백하고 고백해야 된다. 그분이 그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 많이 죄를 내가 죄라고 고백하면 그건 누구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 오셨기 때문에 그걸 높여드리는 거야. 아 그게 찬양이야. 그게 찬양이야. 우리는 잘못 알면 찬양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좋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그거 찬양하는 거 입을 아름다운 소리를 찬양하는데 천만에 글쎄 빵점이야. 잘못 오해가 되면 성가대를 여기다가 성가대 딱 해서 외부 사람 들어왔고 전부 거기서 성가하면 다른 사람 앉아서 구경꾼으로 되잖아. 이게 다 율법주의다 그 말이에요. 이건 율법의 열매들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안 좋든 관계없이 내 죄를 해갖고 드려서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그분을 높일 때 그분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고백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본질이다 그 말이에요. 본질.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극장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거죠. 우리는 쇼윈도에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나 안에 들어와서 주인공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를 징계를 달게 받아야 된다. 징계를 달게 받아야 된다. 자, 히브리서 12장 8절 18절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은 것으로 너희가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라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경경하거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 더욱 존중하지 살까. 그들이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니 무릇 징계는 참기엔 줄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구의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아 의의 영광의 열매를 맺는 징계를 하나님 달게 받으라 그 말이에요. 이걸 가르쳐서 이 히브리 기자는 뭐냐? 네 아버지도 있지 않냐? 네 육신의 아버지 그러지 않냐? 영의 아버지가 안 그러겠냐? 육신의 아버지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징계를 달게 받으세요.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의의 열매, 그를 통해서 평강의 열매, 의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해요. 이건 모든 거 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고 말해요. 이 나라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고 가자는 얘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내 모습부터 먼저 발견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 내 모습부터. 네가 어떤 모습인데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 그거부터 발견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예?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은 뭐냐? 발람의 교훈은 믿음에만 중점을 두고 행위는 저버린 이단의 교리예요. 믿음에만 중점을 두고 행위는 저버린 교리가 바로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이에요. 우상 숭배나 음행의 죄는 구원과 무관하다는 교훈. 다 무관한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안쓰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 믿음을 중점적인 행위가 저버리는 게 이거가 지금 구원파가 이렇죠. 그렇죠? 박옥수 목사 이쪽에 주장을 하죠. 이것도 다 이건 병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뭐냐는 걸 먼저 가르쳐줘야잖아요. 우선순위 믿음이다. 그러면 네가 인정하고 그걸 통해서 그럼 못했으면 더 성령을 받아서 그걸 통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죠. 네. 발람의 교훈이란 정욕과 탐심에서 온 미혹인데 니골라당 교훈은 이를 미혹하는 교회를 번지게 함으로써 교인들을 우상숭배와 음행의 죄의 유혹을 용납하고 묵인한 거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결국은 이건 세상이다 그 말이야. 자기중심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다 그 말이야. 자기중심에 가는 거다. 그럼 이게 있을까 없을까? 지금 교회들이 이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하면 날쌘 검으로 어떻게 된다? 입에서 날쌘 검으로 파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음욕교회다. 음욕교회. 음욕교회다. 그러니까 음욕교회와 첫대교회의 차이를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음욕교회 첫대교회를 잘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니골라당과 교훈을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을 가진 죄를 지어도 구원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죄를 방임하거나 조장하는 교리가 이단의 교리다. 이건 맞긴 맞지만 이거는 틀리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 방임하는 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잖아요. 그렇죠? 내가 온전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선 내가 행위를 가지고 내가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행위를 가지고는 내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지. 그러나 그걸 행위를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 용서했다고 해서 내 것 다른 것 그것 안 하면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수요설교가 바로 그걸 중점적으로 달아요. 수요설교가요. 아, 목사님 이렇게 하면 다 되는데 아니에요. 이건 뭐라 그랬죠? 지금 얘가 이거 지금 종말이라 그랬잖아요. 종말 복음이라 그랬죠. 아멘. 근데 은혜 시대 복음은 죄를 져도 구원은 받아. 영혼 구원은 받으니까. 아멘. 근데 지금 종말에 얘기하는 거야. 종말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죄를 범해도 회개할 줄 모르고 죄를 계속 지면 죄로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문제다 그 말이죠. 죄를 계속적으로 범하면서 또 그 자기에게는 구원이 있다고 확신하는 믿음은 구원이 없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이다. 그렇죠? 맞죠?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무엇이 먼저라는 걸 알아야 되죠. 뭔지 어떤 게 먼저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 단계.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의 교훈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이 관계는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발람의 교훈은 이스라엘을 저주에 실패한 발람이 이스라엘로 미혹해 하여서 이스라엘 청년들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모압 여인과 행음하게 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7절 8절을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우상 숭배를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을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는다 함과 같으리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려. 자, 그러면 민수기 25장 1절로 9절을 보십니다. 그 현장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돔에 머물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을 절함으로 이스라엘 바울보홀에게 자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 앞에 목에 매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이 이르되 너희가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 회중의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한 사람이 모세와 온 이스라엘 회중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려가 그 여행적에 들어올지라. 제사장 아브론에서 몰렸으니 아들 피니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가 그의 막사를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칩니다. 그 연병에 죽은 자가 24,000명.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발람이 교훈을 막혀들이가지 않으니까 발람이 이걸 하게 만든 거예요. 발락의 돈을 받고 하다가 이걸 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게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 그 다음에 보십시오. 버가모 교회에 주신 공명과 경종을 한번 살펴보자고. 버가모 교회에 주신 공명과 경종은 어떤 것이냐? 계시록 2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을 싸우리라. 그들과 싸운다는 얘기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이 교훈을 따라가는 자들과 싸운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마지막 때 주님이 참 이제 재림할 때 이들과 같이 싸운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결국은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죽는다. 그러면 결국은 이들은 죽어갖고 새들이 밥이 돼요. 육체가 새들이 밥이 된다 그 말이에요. 버가모 교회에 일어난 버가모가 회개할 일은 뭐냐? 첫 번째는 니골라의 경우를 용납한 일이에요. 잘못된 교리는 용납해서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적은 누르게 온동이를 퍼쳐 교회, 버가모 교회 전체를 타락시켰다 그 말이에요. 타락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용납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자들을 관용을 준 일이에요. 음행과 우상 숭배는 교회 결단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5절까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함이 들은 그런 음행은 이방인지도 없는 것이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여 그러하고도 너희가 서로 끄라하여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은 떠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 영 모였어. 우리 주 예수 그의 능력으로 이런 자들이 사단에게 내어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으로는 주의 생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복음을 때 회개할 일이에요. 이건 음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도 뭐냐, 아버지의 아내면 아버지의 작은 엄마잖아요. 작은 엄마가 음행을 한 거예요. 이게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가 있는 줄 알아요? 루벤이 그랬어요. 루벤이 빌하를 범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 이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이걸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이걸 하면서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네. 버가모 교회에 내린 경종이 있는데 경종은 뭐냐? 회개치 아니면 내 입에서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라고 하셨다는 얘기죠. 이는 결코 주재림 날에 재림의 주에 의해서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재림의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 우리는 재림할 때 우리는 예비체로 갖다 우린 공중 시골로 올라가야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건 음료계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음료계와 촛대계를 분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다. 이기는 자에게 약속한 축복이 있어요. 약속은 축복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자고요. 만나를 먼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감추었던 만나로 언약궤 안에 두었던 만나 항아리가 이스라엘 성전에 파괴될 때 하나님에 의해 감추었던 것으로 이 만나는 하늘의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생을 가리킨다고. 이 만나를 주겠다는 영생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기는 자에게 만나를 주겠다는 얘기는 예수님 그럴 때 영생을 주겠다. 하늘의 떡,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게 이 만나 항아리가 이제 언약궤가 없어지고 나서 이 성전을 파괴되면서 감췄잖아요. 이게 예수님 오신 거예요. 만나 항아리가. 만나 항아리에 있던 그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십시오. 같이 보십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걸 주겠다네요. 만나를 주겠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가 뭔지 이걸 잘 의미가 있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신도를 주시겠다 그 말이죠. 자, 주님의 재림으로 세상이 무너질 때 이 온 세상에 가득 찬 돌로 이 약속을 청량하게 누릴 때 성도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이 신도를 주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년왕국의 그 삶을 주시겠다 그 말이죠. 예,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2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또 왕을 보내신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스인에게 발에 부수고 들이매 그때에 새는 진흙이 놋과 꿀과 금이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같이 되어 바람이 불어 간 곳 없겠고 우상에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며 예, 주님의 재림에 되어질 일들이에요. 여기서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재림할 때 얘기하는데 그걸 통해서 천년왕국이 될 성도들의 축복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통해서 가야 우리 목적 특히 지금 이거는 들으셔야 됩니다. 오후 시간 들으셔야 미혹을 안 받아요. 이걸 미혹을 안 받아요. 이걸 가지고 요즘 사모님이 열심히 공부를 하시네요. 내가 보면 그 파란 책 있잖아요. 거기다 성경 보고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시더라고. 뭐 아세요? 그랬더니 요즘 아시겠대. 많이 들어서 하도 많이 들으니까 들으셔야 돼. 이건 들어서 여러분을 가르치진 않아요. 근데 목회자는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 왜? 반드시 알아. 이걸 미혹을 하는 걸 마지막 때 돌아오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돌에 새겨진 이름은 이기는 자들에게 이름으로서 천년왕국에 걸어갈 모든 성들의 이름이 써져 있는데 그 이름은 천년왕국에 불러질 자기 이름을 받을 자만이 알 수 있는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돌, 우리가 천년왕국, 우리의 소망이죠.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예,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예, 아멘. 왜? 예수님 오시면 뭐냐? 이스라엘 회복이 신호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 회복이 돼가잖아요. 그렇죠? 돼가요. 예수님이 AD 70년경에 이스라엘 회파를 시키잖아요. 이거 다
성전을 다 무너뜨리죠. 디도 장군은 무너뜨려요.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을 다 회파해가 다 그걸 들고 나서 언제 하냐? 70년경에 하잖아요. 돌 하나도 예수님이 다 없애겠다고 약속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제1차 대전, 제2차 대전을 할 때, 2차 세계대전을 할 때 600명의 가스실에 죽이잖아요. 유태인들을요.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1948년에 이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놔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예루살렘까지 했다 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은 어디로 오실까요? 한국으로요? 한국으로 오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저 감람산으로 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회복을 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을 회복해 놓는 거예요. 회복해 놓는다 그 말이에요. 2000년이 거의 다 돼갖고 1948년에 회복을 한 거예요. 디도 장군 70년에 완전히 돌 하나 성전 다 없애고 다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 저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이슬람 사원 있잖아요. 그거에 무너지고 거기 성전을 다시 구약적 제사가 드려지고 하면 주님이 재림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없어요? 돈도 다 됐죠, 설계도 다 됐죠, 거기에 성막 기구도 다 준비가 다 됐어요. 그 사람들은 구약적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돈도 준비 다 준비가 됐어요. 이젠 이슬람 사원을 무너뜨리고 짓기만 하면 돼요. 그게 된다. 지금 종말의 예언의 징조가 모두 성취되어 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셨다고 말이에요. 지금 되어 가잖아요. 되어 가기 때문에 이걸 준비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이건 아직 준비하는데 지금 후 3년 만에 되어질 일들, 바코드, 거기 베르치,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배워야 된다. 두려워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백신을 맞으면, 거기 무슨 칩이 들어가니까, 그거 맞으면, 일로 오라면 일로 오고, 저리 가라면 저리 오고,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보자. 그 말이에요. 저는 그걸 봐요. 그걸 본다. 앞으로 핵전쟁이 어디서 나냐? 유브라데 전장, 거기서 일어난다.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유브라데. 그건 5째 나팔, 6째 나팔 불 때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비체로 가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중위는 휴거를 대고 올라가고요. 그게 유브라데 전쟁인데, 그 둘째 사건인데, 아직은 그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핵전쟁은 일어난다, 안 일어나? 저는 안 일어난다. 소규모의 전쟁은 일어날지 몰라도 전체 세계가 붙을 수 있는 전쟁은 안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일어난다? 저 시리아, 저 이라크 그쪽에서 일어나. 유브라데 강이 거기 있으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2만만의 명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아직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성경 정말로 보니까요. 예. 이제 곧 보라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고 두 증인의 종말 사역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올 것이라는 얘기예요. 두 증인의. 그래서 계시록을 한다고 두 증인이다. 나는 그렇게 안 봐요. 두 증인은 이게 마지막 때 사역자들은 다시 하나님이 선택해서 주의 천사가 인을 치셔요. 전부 인을 친다 그 말이에요. 인을 쳐서 그들에게 다시 사역을 해. 그래서 회개 운동을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회개 운동, 성령을 다시 한번 일으켜서 종말에 주님이 재림할 때 악한 사단과 싸울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주는 사역이 다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신랑이 오라. 그래서 종말 사역의 소리가 들려올 때가 그 말이죠. 예, 주님은 이름으로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셨습니다. 늘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라. 우리 호산나 교회는 이 예언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온 세계 성도들이 닥쳐올 대환란에서 건져내고 천년왕국에 누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종말적 사명을 완성하는 교회가 되자. 네. 멋있죠? 아멘.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알아서 여러분이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아서. 그러면 이거 들었고 하면 후 3년 만에 되어질 일을 누가 아무리 얘기해도 뭐 베르치 뭐라 따라갈까? 안 따라가요. 아직은 그거 되어질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다. 종말은 하나님의 섭리야. 그럼 우리들은 못 가요. 누가 오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창조한 분이 아니에요.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사단도 타락을 한 거잖아요. 창조했잖아요. 마귀도 창조한 거예요. 타락해서도. 그 심판가 다 끝났잖아요. 만유회복 들으시면 다 나올 거고요. 근데 그분이 다시 오셨잖아요. 오셔서 인간의 몸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다 사셨잖아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어디 걸 회복해놨어요? 범죄하기 전 창조된 목적대로 창조하셨다. 에덴 동산을 회복해놓고 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오는 거예요? 다른 분이 와요?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오시면 뭘 보고 오신다? 그거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살피러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저는 매 시간마다 종말사회가 신부단장 옷을 입히는 거예요. 본질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안 들어도 되는데 안 들어도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